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도움 어디서 오나 성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백성 지켜 하시네. 주시는 하나님이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삼지 못한 아멘. 주지 않고 하시며 그 예술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야, 참 내 백성 잘한다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그다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복된 가정이 우리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탄이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과연 뱀이 어떻게 사람하고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뱀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초신자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 3장 1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구속사로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뱀으로만 보면 아니 어떻게 뱀이 사람과 대화한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서 야 성경 참 이상한 책이다. 그렇게 하지만 창세기부터 쫙 흘러나오는 구속사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강물로 본다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자, 시작을 알았으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시작했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았다면 요한계시록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뱀이 누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뱀의 전체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이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옵니다. 용이 누구냐 하면 곧 옛뱀이라. 옛뱀 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바로 요놈이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 같은 계급입니다. 어느 때는 마귀, 어느 때는 사탄으로 표현합니다. 귀신은 그 쫄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족보를 뺏어버리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게 하고 에덴 동산 추박해 한 그 존재가 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뱀인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것이 마귀 사탄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성경 66권에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 3장에 나온 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온 구속사의 흐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고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찾고 계시고, 사탄은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활을 삼아서 세상 사람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하수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수인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또 20장 10절은 더 말씀합니다. 또 그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귀하는 일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얘들이 하는 짓은 사람을 미혹해서,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 불과 뜨거운 불 유황못에 빠지는 이 지옥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이놈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탄 하는 일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성경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미혹했던 그 사단과 마귀가 지금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세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발악을 하면서 온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키를 잘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읽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사탄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세를 맞이해서 더욱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가? 누가 지금 믿음에 떠나 있는가? 누가 지금 딴짓하고 죄짓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신방에서 끌고 나와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지금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가를 찾으십니다. 사탄은 누가 지금 시험 들고 게을러 있는가 찾아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뱀이란 존재, 그것이 옛뱀 마귀 사탄의 존재,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키를 잘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욥은 동방에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사탄이 두루 다니며 찾다가 욥을 발견해서 하나님 결합받아서 욥이 그런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비극입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보입니다. 가령 저 사람 참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대해서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의 말이 기억나서 나도 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눈으로 본즉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했습니다.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동산중앙의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먹되 단 하나 동산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사탄의 그 말을 듣고 남을 보니까 눈으로 들어본즉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 눈으로 그걸 안 보면 되는데 그걸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말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먹으라는 사탄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사탄은 지금 말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사탄 말이 믿어졌습니다. 죄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사탄의 말 들으니까 먹으면 안 죽어. 그렇게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뭡니까?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보암직하게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볼 때는 저거 먹으면 안 돼. 가까이 가진 않았지만 사탄의 말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마음을 타고 도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사탄의 말 듣고 봤을 때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다고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욥은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장 7절을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에서 31장 7절을 말합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마음이 가면 그보다 더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어른들 하는 말은 견물생신, 물건을 본즉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른 그 어린이 찬양이에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모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많이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꾸 너무 세상적인 것, 하루 종일 TV에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신 아주 멍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 자꾸 세상에 온갖 잡소리, 나쁜 소리, 누구 비판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뭐 어떤 소리가 나쁜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뉴스가 이제 잔인한 거 없어요. 뉴스는 정말 잔인합니다. 우리가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보고 말 여러 번 볼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큰 뉴스 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그 시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달력에도 늘 말씀을 적어주잖아요. 액자에도 글씨 써놓잖아요. 자꾸 우리 눈으로 좋은 걸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 그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받습니다. 아이들도요.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처세하는가를 보고 애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그랬어요. 보고 배운 것이 없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행실이 잘못된 애 보면 쟤는 제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부모로부터 아이들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배우는 아 저렇게 하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즉 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기회를 타려고 노력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말하죠. 다시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눈을 감고 다닐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 보더라도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봤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보기는 보더라도 항상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 얼굴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명입니다. 최초의 계명. 그런데 이 최초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담도 하와도 들었지만 마귀도 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죽는 방법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먹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탄도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그 명을 지키면 관계없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사탄인 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8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참 볼수록 은혜가 되고요. 볼수록 체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사탄의 죄를 이용해서 기회를 타서 오니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저 선악과를 먹고 싶은 탐심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가 기회를 타서 옵니다.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육신의 눈을 딴 것을 보게 해서 마음을 뒤집어 놓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죄 짓게 만들고 결국 탐심을 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씀을 타고 들어와요. 말씀을 불순종할 때, 말씀 어길 때 사탄인 그 말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7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1절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든 거예요. 사탄은 기회를 타는, 사람 멸망시킬 기회를 타는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나님 만날 기회를 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죄를 짓게 만들까? 불순종하게 만들까?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못 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은혜를 받을까? 기회를 타라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6절이요.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32편 6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산 자는 어떤 걸 찾느냐? 주님 만날 기회를 찾아요.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6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든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주께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들고 주님께 기도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해요. 그것은 좀 물론 바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바쁠 때는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더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 복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특히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께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우리 허점을 노립니다. 틈을 노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주께 기도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3끼 밥 먹잖아요. 물론 식사기도는 당연히 하겠지만 끝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점심에도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도 집에 돌아와서 잠깐 기도하시고 잠자기 직전에도 성경 한 절씩 읽고 말씀 한 절 외우고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뱀의 사탄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빼앗아버린 사탄의 정체는 뱀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간교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도록 기회를 만들어 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에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체를 드러내서 말미암아 믿음을 굳게 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난 기회를 많이 만드는, 그래서 기도로 담을 쌓는 복된 새물길 교회 가족,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 코로나 그 단계가 한 단계 격상 올려졌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500명 점점 이제 잡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400명 넘게 나왔죠. 매일 400, 500 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서울시에서는 병상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방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 개인 방역 잘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쓰고 꼭 마스크를 잘 쓰고 불필요한 만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빨리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잡히면 분명히 더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가정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뱀의 정체, 사탄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가장 간교한 자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를 알았으니까 절대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좋은 것 많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창조하신 오묘한 세상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며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자주 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쁜 세상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사 우리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 쌓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직장을 축복하소서. 요셉 때문에 그 나라와 보디발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새물교회 성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도록 그 지역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것을 보이는 잘 키우는 지혜로운 부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